1월 19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9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물어봐야 알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아이들의 특징은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게 되고 질문을 받는 부모님은 최대한 잘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렸을 때 많이 했던 질문은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줄어들게 되는데요. 궁금한 것은 여전히 있지만 이제는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기보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경험과 지식으로 단정 지으려고 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고 묻는 습관은 나이를 떠나서 항상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대로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행진을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실제로 가나안 땅 안에는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진멸하기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은 중단할 수도 없었고 방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본문을 포함한 여호수아 10장까지의 말씀은 기브온 주민과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브온 주민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자, 기브온 주민을 가리켜서 히위 족속이라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히위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고 물리쳐야 될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히위 족속을 포함한 가나안 7족속이 지금 상황에서 취한 태도는 어떤 태도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린 소식을 듣고 가나안 7족속이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서로 뭉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결사항전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히위 족속이라고 언급된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지 않고 항복 의사를 표시했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히위 족속 전체가 항복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기브온 주민은 기브온이라는 성에 살던 주민이었기 때문에 히위 족속에 포함되어 있던 다른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결국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항복 의사를 표시한 기브온 주민들이 살기 위한 꾀를 냈다는 것이고 여호수아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기브온 주민들이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부분들이 지혜로웠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결사항전을 택했다면 완전히 진멸당했겠지만 항복을 택함으로써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으로라도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좀 위험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주민들의 살아남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한 방식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는데 자칫 이 거짓말을 용인해주고 허용해주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 10장까지 기록된 기브온 주민과의 이야기에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대상은 기브온 주민이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점을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기브온 주민들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항복 의사가 진심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약간의 경계는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자, 무슨 말입니까? 왠지 이상하다는 겁니다. 어딘가 모르게 수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브온 주민을 경계하면서 너희들과 절대 화친을 맺을 수 없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거짓으로 철저히 준비한 기브온 주민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마는데요. 어찌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억울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짓말로 다가오는 기브온 주민들의 속마음을 다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다 아느냐라고 억울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하게 당했다 이렇게 그들을 두둔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모습은 14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그들의 실수와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에 속아 넘어갔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평가이자 그 당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분명 여리고성을 처음 무너뜨릴 때는 전적으로 순종했던 여호수아였죠. 그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는 아간의 범죄로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아간을 처단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번의 싸움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승리였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당연히 할 것이다 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죠. 그러나 거짓으로 다가온 기브온 주민들 앞에서는 그만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생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항상 교묘하고 애매하게 우리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죄를 짓게 하고
불신앙이 아닌데 불신앙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시 사탄의 술수가 너무 교묘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우리의 책임 전가식 말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은 왜 묻지 않았는지, 왜 질문하지 않았는지 이것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야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육성으로 바로 알려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었다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끊임없이 묻고 또 묻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항상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정확히 알기 위해서 또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도 분명 바람직한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꾀를 내고 거짓말로 속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거짓으로 다가온 기브온 주민들의 속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항상 묻고 또 묻고 질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묻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자세이기 때문에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물으셔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하나도 모르면서 다 아는 척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묻지 않으면 사탄의 꾀임과 속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묻지 않으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기를 당하고 또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묻지 않으면 내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또 죄를 짓게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어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물어야 분별할 수 있는데 묻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지며 물으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었을 때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그 대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